하나님은 시간에 있어서 공평하십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까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하루를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에는 예수님의 하루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새벽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시작을 교회에서 기도로 시작한다면 큰 축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 쉬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전도하는 생활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죄인을 찾으시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적 부탁도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루 생활도 복음 증거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예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하신 것입니다. 하루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둘째,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본문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로 보여줍니다. 하루하루를 염려 없이 사는 겁니다.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염려와 근심을 오늘로 당겨서 애태우지 말고 오늘의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없거니와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시골 마을의 대지주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남들 한 번 가기도 힘든 대학교를 저는 2번이나 갔습니다. 대학원은 4번이나 다녔습니다. 4번이나. 일본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회사 다니고 싶으면은 그냥 다녔고요. 실증 나면은 그냥 그만뒀습니다. 사업을 하면 다 잘 됐고요. 뭘 하고 싶으면은 제가 하고 싶으면은 그냥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중 대략 6년 전이었습니다. 저에게 뇌경색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인 정진상 지구촌교회 장로님 그 교수님께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곳도 저를 건드리시지 않았었습니다. 작년 6월에는 제 아내에게 뇌동맥류가 찾아왔습니다. 머릿속에 혹이 3개가 있답니다. 3개가. 그래서 수술 안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의를 찾아다녔죠. 주치의는 저의 연세대학교 동문이면서 뇌동맥류 전문의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의사입니다. 전 그 사람에게 저희 집사람의 수술을 맡겼고 1차 수술은 그 사람이 너무도 잘났기 때문에 수술이 너무 잘 돼서 그 다음날 퇴원하고 3, 4일 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저희 집사람이 했습니다. 2번째 혹 제거하러 병원에
가서 2차 수술 날짜를 잡는 중 원래는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많이. 근데 아주 운 좋게 백으로 수술한 지도 한 달도 안 되는데 의사가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다 해서 그 7월 25일 날 2차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의사를 너무도 신뢰했고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은 채 그 의사만 신뢰했습니다. 수술하기 전날 아내와 말다툼도 했습니다. 수술은 4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 정도가 걸린 겁니다.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환자가 수술이 끝나면 바로 특별면회를 시켜줍니다. 저는 난생 처음 비닐 옷도 입어보고요. 비닐 장갑도 끼워보고요. 해서 중환자실에서 아내를 처음 봤습니다. 머리와 얼굴은 상상을 초월했고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냥 무슨 장치가 그렇게 많은지요. 이거는 사람인지 아닌지 느낌도 이상했고요. 그냥 눈물이 앞을 이렇게 가렸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초과했다는 말에 아내에게 힘내라는 말을 남기고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7시에는 정기면회가 있습니다. 정기면회. 그때 다시 아내에게 왔는데 아내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가 먹을 것도 별로 없었을 텐데 그냥 엄청 다 토해버리고요. 바로 의식을 잃은 겁니다. 중환자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간호사, 의사 그냥 할 거 없이 즉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 재수술이 시작되어 그냥 밤늦게 몇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정무렵에 재수술이 끝나 담당 주치의는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짧고 굵게 너무 위험했었다고요. 너무 위험했었답니다. 중환자실로 다시 옮겨져 경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그 다음 날부터 중환자실 앞에 3명이 앉은 그 창 의자를 놓고요. 그 중환자실 옆에 여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옆에 긴 3명이 앉을 수 있는 그 의자를 놓고 장승같이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전 그렇게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던 수간호사가 간혹 몰래 저에게 특별면회를 시켜주곤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주치의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하시면서 중환자실에서 있으면은 죽어가는 사람 많으니까 특실로 옮겨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아내에게 강압적이고 독선적이고 저희 집에서는 제가 법입니다. 추상 같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병실에서 아내의 손톱도 깎아주고 얼굴에 얼음찜도 해주고 수저로 밥도 먹여주고 흘린 밥 제가 주워 먹기도 해보고요. 기저귀도 갈아주고요. 아내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의사도 할 수 있는 일도 다 했지만 저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저런 남편은 처음이다라는 말을 주치의에게 자주 했다고 합니다. 주치의는 제 아내같이 이렇게 더디게 회복되는 경우는 주치의도 의사 인생 26년 동안 처음이라고 저에게 자주 말하곤 하셨고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도 그냥 이게 기적이지 어떤 게 기적이냐라고도 종종 말을 하곤 했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통해, 저는 손대지 안 하시고 아내를 통해서 저를 단련시키는 줄 아둔한 저는 몰랐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요,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겨우 깨달은 뒤 미뤄뒀던 목사 안수를 작년 10월에 받았습니다. 지금이 10월 달이니까 1주년이 되는 주일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다른 목회자가 한 발짝 앞으로 나갈 때 저는 3발짝, 4발짝을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사람은 꼭 죽을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임을 안다면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는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주를 기다리는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사업하면서 한 달에 몇 억씩을 벌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배는 게 없었는데요. 이렇게 저희 친구들, 저희 주위 사람들을 저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니, 공부 그렇게 많이 했지, 돈 많지, 그거는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 다시 취해 가실지, 그 어떤 행동을 취하실지 모르십니다.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실행할 일입니다. 안병욱 교수는 하루에 한 번쯤은 높은 하늘과 자연을 바라보고 땀을 흘리고 책을 읽고 반성의 시간을 갖고 착한 일을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루에 한 번쯤은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물론 자기 반성과 회개가 있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병듭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쯤은 전도합시다. 연약한 인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전도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 한 번쯤은 전도하려고 노력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하는 말을 하며 전도하는 행동을 많이 해보셨으면 합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면은 평생을 믿음으로 사시는 겁니다. 하루를 충실하게 남에게 해코지 않고 충실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